고린도서 5장 8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이제 강권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이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 아내에게 또 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야 정말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이 목회자다. 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저의 소원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참 가족들부터 여보 당신처럼 또 아빠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도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본받고 싶습니다. 참 이런 말을 만약에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참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되겠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죠.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 아내에게나 제 자녀들에게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건 자신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훌륭한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내 자신을 보면요 허물도 많거든요. 또 문제투성입니다. 또 부족함 투성입니다. 참 제 자신을 보면은 참 이 강단에 설 그런 이 자격이 안 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과연 내가 이번 주 말씀을 전할 때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는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까? 참 자격도 안 되고 또 허물과 참 여러 가지 부족함 투성이 그런 투성이면서도 교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야 과연 내가 이럴 자격이 되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요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참 용기가 안 납니다. 참 나 같은 허물 많은 목사가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목사가 참 말씀을 전할 때 혹여나 아유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정말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참 저같이 허물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연약함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란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아마 저 같은 경우에 벌써 목회를 포기했거나 그만두었을 겁니다. 강단에 설 자기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파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허물투성이고 문제투성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특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던 것,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여 주셨죠. 예수님은 바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자, 이 강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결합하다, 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시킨다는 거죠. 또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딱 붙어 있게끔 붙잡아 주시, 결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 기관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기관차가 다 이렇게 움직일 때 제일 앞에 기관차가 움직이죠. 엔진 있는 것. 제일 앞에 있는 그 열차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께 붙어 있게끔, 예수님과 항상 결합되어 있게끔,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모습,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면은 참 이 사도 바울, 이 고린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했던,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잡으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또 잡으러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자기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입장에 가장 얄미운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는 이 사도 바울, 예수님 입장에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자기와 결합시켜 주시죠. 자기에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 아닙니까? 자, 근데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는데 회심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그가 변화됩니까? 그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랑으로 강권하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핍박에 미친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본래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또 자기 자신을,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기,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나는 지금 이 목회자로 칭함받기로 나는 참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또 어떤 사람에게 고백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한마디로 자기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족한 밖에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은혜입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같이 문제점 많고 참 허물 많고 문제투성인 부족한 많은 나에게, 작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이 1장 말씀에서도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죄인 중에 뭐라고요? 내가 괴수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칭함을 받기조차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나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또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냐? 허물 많은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목회자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자, 이렇게 볼품없고 자격이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도 참 부족한, 자격이 안 되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말씀에서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뭘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뭐라고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사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같이 문제점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함 많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 이것이죠. 자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왜 감사하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가는 직분, 이것을 주신 것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내가 나 된 것은 사도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나 자신인데 내가 나 된 것은 사도라고 직분을 주셨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또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직분 맡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비록 내가 그것을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 또 마지막에 고백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직분을 맡은 것도 내가 잘나서 직분 맡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한 것, 내 열심 가지고 한 것이 아니란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함께 연관시켜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관건적으로 붙잡아 주셨고 결합시켜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하지만은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이고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식사로 집사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이 시간 놓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강권적으로 이 시간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또 이 강단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결합시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무엇도 그 어느 것이라고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서 그것을 잘 가르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느냐?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이, 나의 강권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죠. 사망도 끊을 수 없다. 죽음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아무리 천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관건적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장래일도 마찬가지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건적인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다. 확신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관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십니까? 저도 이 강단에 서는 것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자기가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돼요. 내 자신이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저는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도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지만은 저보다 더 잘 사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말씀대로 저는 살지도 못하고 일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은 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알지만은 이 강단에 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아시고 아시지만은 그를 사도라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얘야, 내가 너 부족하면 안다. 부족하면 알지만은, 허물 많고 네가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알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세웠으니까 네가 강단에 서라. 네가 또 장로가 되라. 교회 장로로서 네가 헌신해라. 권사로서 네가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문제투성이고 허물투성이죠. 그럼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분은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허물투성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시간에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왜 강단에 섰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말씀대로 살았고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도 안 어겨서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말씀대로 제대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돼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바로 잘 지켜서 의로워서 거룩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알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잡으신다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9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그래서 강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처럼 내 기쁨보다도 누구의 기쁨 위해 살아갑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나는 자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가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설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기가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그 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내 기쁨보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난 정말 그 주님의 기쁨이 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찬양, 그런 찬양도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후렴부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가 안 되는 이 부족한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글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 너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어린 아이인데 4살 된 아이에게 너 뭐가 되고 싶니? 하니까요, 저도 아빠처럼 목사님 되고 싶어요 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이야, 내가 참 목사로서 잘 살았으니까 내 아들이 아빠 닮아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구나. 너무 흐뭇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물어봤답니다. 예. 근데 너 왜 목사가 되고 싶니?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소방관하고 경찰하고 이런 거 하면요, 위험하잖아요. 목사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처음에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야, 내가 목사도 내가 아들한테 참 잘 살았구나 그렇게 싶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목사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속상하더란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글을 올린 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 제가 왜 이 강단에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강단에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어느 예화에 보니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예화가 있는데요. 보니까 교회 한 교회에 이제 김 집사가 있고 이 집사, 박 집사가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자, 김 집사, 이 집사, 이 박 집사가 세 명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야,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을 얼마나 드는 것이 좋을까?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박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이제 바칠 것인가? 참 좋은 방법이 있다. 먼저 땅에다 줄을 쭉 긋는다는 거죠. 땅에다 줄을 쭉 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가진 전부를 공중에 던진다는 거예요. 공중에 던져가지고 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떨어진 거는 하나님 것이고 줄 왼쪽에 떨어진 것은 내 것이다. 오른쪽에 떨어진 건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왼쪽에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던 또 옆에 있던 이 집사가 그건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하는 말이 나는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원을 그려서 하늘로 던져가지고 원 안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것이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내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박 집사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이고 참 믿음이 없구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할 수 있냐. 난 하나님께 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 김 집사하고 이 집사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냐고 그 이야기하죠. 난 다 바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제 돈을 다 던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난 다 바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다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안 바치겠다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자, 그냥 우리가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사람이었냐. 이 13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13절 말씀. 자,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뭐라고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죠. 그럼 사도 바울은 누구에 미쳤습니까? 하나님께 미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이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베스도 청독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오직 한 가지. 그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신의 기쁨이라고 하면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얼마나 많은 감옥에 갇혔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였던 거죠. 참 우리가 이 미쳤다는 말은 있잖아요. 미쳤다는 말. 자,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 누구 조롱할 때 너 미쳤지? 그 이야기하죠.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야기합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도 있죠. 자, 근데 또 때로는 내 스스로 이야기할 때도 있죠. 내 스스로 아이고 한탄하면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자신을 한탄할 때도 내가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쳤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깊이하고 관계된 말입니다. 깊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깊게 빠져 있는데 그게 깊이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내가 깊게 빠져 있느냐,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박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은 잘못된 미친 거죠. 미치려면요, 정말 올바른 방향, 바르게 옳은 모습에, 그런 모습에 미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미쳤을까요? 예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 미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보면은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 알죠? 너무나 참 잘하는 찬송인데, 예수 사랑하심을 뭐라고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맡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이 고백을 합니다. 날 향하신 그 사랑이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약속. 근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했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날 사랑한다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날 사랑한다는 그 약속이 깨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써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 미쳐도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성경에 써 있다고,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상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다른 건 다 살 수 있지만은 난 정말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그게 바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란 거죠. 난 예배 안 들어서 살아. 난 기도 안 해서 살아. 난 말씀 안 받아서 살아. 그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미쳐 있는가? 세상 일에 미쳐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잘 직분을 주셔서 세우시는데, 세워주신 것은 더 깊이 미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러한 이 주님의 그 강권하신 사랑이 내가 많이 무디어진다고 한다면요, 세상 일에 자꾸 미쳐갑니다. 세상 일에 자꾸 내가 깊이 빠져갑니다. 결국 그러면 예수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 나가서 세상에 미쳐 있으면요,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자꾸 멀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니까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8절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은,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참 즐거운가 하면은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난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죽는 거죠. 몸을 떠나 뭐라고 해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즉 빨리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천국이 얼마나 좋았으면, 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은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할 수 있습니까? 나 빨리 죽어서 참 천국에 가고 싶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 천국에 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내가 천국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은 내가 왜 보약까지 먹으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네. 아이 보약 먹지 말고 빨리 올 걸.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거죠.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보약 먹어서 좀 더 오래 사는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가 문제입니다. 죽고 난 뒤에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뒤에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다 서지만은 결과는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 예.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건 천국을 우리가 얻은 거죠. 자, 그러면 심판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지만은 심판은 어떻게 해요? 면제된다는 거죠. 다 서기는 서지만은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면제되면 어디 갑니까? 영생이 있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보통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은 안 믿는 거죠. 믿지 않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 심판대 앞에 쓴 사람들 중에 악한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또 영원히 삽니다. 부활하니까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고통 없이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죽으면 얼마나 끝나면 좋습니까? 고통 안 당하니까.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 당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내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받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있는 것이 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몰라요. 그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판받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 기쁨대로 살아갑니다. 내 만족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하신 주님을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간직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실 상급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요.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그 15절 말씀처럼 나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가고, 그리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셨죠. 근데 그 죽으심 왜 죽으시느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로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김상용이라는 그런 시인이 지은 시인데,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좀 짧은 그런 시인데, 그 시는 뭔가 하면 도시의 인생인 생활, 그리고 모든 허영을 다 버리고 전원생활을 하는 거죠.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을 하는데, 그 전원생활에 돌아가서 평화롭고 소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이렇게 마칩니다. 그 시의 마지막이 왜 사냥은 묻지요. 왜 사냥은 묻지요. 즉, 왜 사냐?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그냥 웃는다는 거예요. 왜 사냥은 그냥 웃는다는 거예요. 웃지요. 참 웃긴 대답이죠. 자, 그는 나에게 당신이 왜 삽니까? 너 왜 사니?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 왜 사니? 당신이 왜 삽니까? 질문한다면은 그냥 웃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은요, 목적은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삼아 주셨는데, 매일매일 순간 나를 이끌어 주셔서 세상에 미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미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도록 나를 방향 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다른 사람 것도 다 내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너 왜 사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삽니다. 왜 그래요? 왜 주를 위해 삽니까? 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 것. 강권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미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복음 성가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찬양이 있죠.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줄 위에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자, 여기서 보니까 줄 위에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욕심 다 내려놔야 되죠. 부 내려놔야죠. 명예 다 내려놔야 됩니다. 쉽지만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내 모든 다 내려놓고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나를 붙드신다고 하죠.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직 주만 위해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의 그 손이, 크신 손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모든 것이, 사랑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누굴 위해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한 직장 생활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희 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너 왜 그 대학에 가려고 하니? 너 왜 그 과를 가려고 하니?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안정적인 그런 직장이라서, 편안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적성에 맞아서 가려고 하니? 그 목적 가지고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그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 그 과에 가려고 하는 것, 네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건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라. 그 대학에 가서 그 대학 가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과에 가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직장 생활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목적을 달리해라. 그 방향을 달리해라. 널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널 위해 대학 가는 것이 아니다. 널 위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널 위해서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얘야 나에게 미쳐라. 너 사업에 미치지 말고, 일에 미치지 말고, 직장에 미치지 말고, 세상에 미치지 말고 나에게 좀 미쳐봐라. 왜 자꾸는 엉뚱한 방향에 자꾸 미치려고 하냐.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또 강권하시는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또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나중에선 아버지 내 자신이 의로워서, 내 자신이 말씀대로 다 지켜서 아버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강권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변화시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강권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심령, 허물 많고 문제투성인 우리를 목회자로, 또 아버지 장로로, 권사로, 안내자로, 집사로, 귀한 직분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삼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민들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의 강권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다. 나의 감사를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전까지는 내가 날 위해서 살았습니다. 날 위해서 사업도 하고 날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날 위해서 공부했지만 또 날 위해서 신앙생활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 다 버리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에 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미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주님만 위해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힘들 언젠가 우리가 죽을 텐데 또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텐데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굳건히 있는 시민들이 합니다. 모두가 아버지 하시오 정말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게 해주시다. 천국 백성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귀한 아버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상급을 받아 주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삶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그 상으로 강구중을 붙잡고 있으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기쁨이 되고 주님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매일 매 순간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으로 또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날마다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귀한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